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의 자비를 지내어 지내 복되시나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성죄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조별 나눔 잘하셨어요? 네. 좋았습니까? 네. 좀 깊이 있게 나눴어요? 네. 갈수록 대답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 막힐 것 같은데. 여러분, 나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듣는 것. 또 있습니까? 진실된 마음. 예. 또 있습니까? 눈을 봐야 돼요. 예. 또 있습니까? 공감하는 거. 예. 예. 네 가지가 나와요. 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예. 5가지나 나옵니다. 또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예. 고백하는 거예요. 6가지나. 예. 또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겠네. 금방 나온 6가지 그대로 여러분들 아까 나눔할 때 했습니까? 그렇게? 네. 정말 마음 다해서 듣고 눈을 바라보고 진실된 마음을 열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대답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나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할 줄 모르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가면 말하기, 읽기, 쓰기 다 배웁니다. 근데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려오잖아요. 예, 그냥 들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걸 잘 못합니다. 본인은 되게 잘 듣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거의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아니면 아예 그 말을 막거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대화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communication. 예, communication, 또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여러분, 영어는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에서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 어원을 알면은 그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이얼로그, 다이아, 그리스어로 디아, 두오, 이것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듀엣곡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두 사람, 둘. 로그, 그리스어로 로고스. 로고스에서 들어봤죠? 왜서 들어봤습니까? 성가에서 로고스 장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하는 노래. 로고스, 말씀. 예.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는 풀어보면 둘이서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네. 자, 근데 여러분, 대화에서 둘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데 너도 막 이야기하면 그 대화입니까? 그건 싸움입니다, 싸움. 싸울 때 서로 막 말합니다, 듣지 않고. 야, 이 나쁜 놈만 막 하면은 막 이렇게 같이. 저는 욕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둘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가 안 되죠. 한 사람 말하면 한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다시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못하고 못 듣는지 여러분들이 어디 음식점이나 뭐 술집 이런 데 가서 한번 사람들 대화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대화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온전히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미처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또 막 자기 얘기합니다. 이제 또 이 얘기가 뭐 끝나기도 전에 누가 듣기도 전에 이 사람도 치고 나오고,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자기도 막 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막 포를 쏘아야 되니까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빨리 말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말 빨리 합니다. 빨리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되고 상대방이 잡아 끊기 전에 빨리 다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도 질세라 끊으면서 잽싸게 자기 얘기하고 끊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정말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듣죠. 이렇게 떠드는 건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건 뭐죠? 이런 건 독백이죠. 독백이 뭡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근데 정말 친구들 만나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 들어주거든. 나는 정말 오늘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별로 안 들어요. 딱 보면 느끼죠. 안 듣는구나. 그때 우리는 정말 외로움을 느끼죠. 내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없었구나. 믿었던 너마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정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정말 내 얘기를, 내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찾지만 막상 찾아보면 없습니다, 주위에. 정말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서 휴대폰 딱 들면 계속 내리잖아요. 이 사람도 땡, 이 사람도 땡 하면서 하다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못 듣거나 안 듣거나 둘 다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훌륭한 학자들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정말 못 듣는다. 어떤 학자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대요. 정말 명강사가 막 2시간 동안 열변을 터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들었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오늘 강의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들을 거 별로 없네. 어떤 사람은 이건 좋았는데 이건 아니네. 하면서 다 자기 식대로 듣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땡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부터 사람들 듣는 걸 이렇게 가만히 관찰했어요. 해보니까 안 듣는 겁니다. 눈은 그 사람한테 가 있어도 마음이 그 사람한테 안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도 자기 기준 안에서만 듣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이건데 이 사람이 이걸 말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저건 저래 생각한다. 이러면서 알아두지 않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 나눔을 제대로 듣는다면 정말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아까 누가 말한 공감입니다. 공감이 뭡니까? 같은 마음이 된다.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 너무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들구나. 나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된다. 공감의 능력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입니다. 동물들은 저 강아지가 아프다고 내까지 아프고 이러잖아요. 제가 아픈 것도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아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뭔가 치유받고 뭔가 이게 아니고 더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대화, 그런 나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해왔다. 가족들끼리 어림도 없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안 되고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나눔을 할 때 정말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창세기 연수라는 걸 제가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나눔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뭐 이 얘기는 들은 분들도 있을 건데. 처음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그때만 해도 저는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복 입고 딱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첫 번째 조별로. 저는 그때 서울에 갔기 때문에 전국 8도에서 온 청년들이 다 있었어요. 제주도, 목포 막 다 있어서 저만 부산이었고 다 이렇게 전국 8도에서 온 사람들이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둘러앉았는데 첫날 나눔 주제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가 꺼내겠냐? 생판 모르는, 나 정말 오늘 처음 본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겠지만 오늘 다 처음 만났는데 누가 십자가를 꺼내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나눔을 듣고 같이 울고 하면 잊을 수 없죠. 목포에서 온 여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여인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베로니카라는 자매였어요. 정말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한참 어렸어요. 저도 그때 22인가 이랬으니까 얘는 더 어렸겠죠. 한 살 더 어렸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술 먹고 오면 엄마를 때리고 우리도 때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 다 되게 놀랬어요. 저분이 저런 얘기 왜 하지? 하면서 되게 놀랬는데 이분 얘기를 점점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이분은 계속 아버지란 단어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십자가가 아버지입니다도 못하고 또 뒤분은 계속 막 울었어요. 그렇게 계속 눈물 흘리고 우리는 이제 듣고 있는데 막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애가 안 된 거예요. 그 과거를 저도 같이 느끼고 진짜 그 생각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막 이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분이 나를 울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 나눔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8명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이 나눔의 신비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순간 꺼내면서 치유를 받고 있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느님께서 이분을 치유하고 있다. 정말 떼제성가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는구나. 그 나눔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분은 그때 정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자기가 했어요. 마지막에. 정말 내가 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뭐 이렇게 해방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22년 인생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버지 얘기, 상처 얘기를 꺼내면서 정말 거기서 내가 해방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한테. 우리가 한 게 뭐였습니까? 듣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난 이분하고 말도 안 해봤어요. 나눔 말고는. 하지만 이분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정말 자기의 은인이라고.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런 겁니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계속 꺼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정도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같이 눈물 흘리고 듣고 있으니까 자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첫날 나눔이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나눔 못했어요. 근데도 아무도 내가 나눔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이분을 가서 안아줬어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봉사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을 와서 이렇게 딱 안아줬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게 정말 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는 정말 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감까지 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감력이 뛰어난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드라마 틀어놓으면 다 울잖아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다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잖아. 공감. 주인공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인공 나쁘게 하면 저 자식 나쁜 자식이고, 주인공 사랑받으면 내가 기쁘고, 해피엔딩에 그날 너무 행복해 잠이 안 와.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이 보고 웃습니다. 그럼 뭐하면 저 TV 틀어놓고.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 슬픈 영화, 드라마 틀어놓고 같이 눈물 펌프 돌리고 손수건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네. 공감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더 가다가 성모성 치겠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TV 상자, 스크린 앞에서는 그렇게 공감하고 눈물을 웃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떠드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아무도 안 떠듭니다. 특히 그런 클라이막스 가면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나눔이나 대담을 하면 막 떠듭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뭔가 보내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네. 떠들고 뭐 딴짓하고 뭐 사탕 먹고 뭐 전화 받고 오만짓 다 합니다. 딴 데 보고 막 나중에 아예 막 자고. 네.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나 잘 들어주는데. 근데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잘 듣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얘기를 들어주니까 자꾸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상담 면담이 따로 뭐 거창한 거 있겠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 면담하지만 제가 상담 면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줍니다. 정말 네 그렇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막 같이 울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저보고 신부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은 네 그렇군요. 예 정말 힘드셨겠네요. 동의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너무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 마음 헤아립니다.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의 뭐 유창 언변, 뭐 성경 지식, 하느님 얘기 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말없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을 그 사람은 원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이 뭐 크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원하는 게 뭐 백화점 가서 100만원짜리 뭐 옷 사줘 이런 거 원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단 한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관심 가져주는 누군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말없이 있어주고 들어주는 누구 어떤 사람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정말 자신 있게 신부님 저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들어주고 내가 정말 새벽 3시에라도 정말 내가 눈물로 전화하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 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갑니다. 제 얘기할 틈 없어요. 신부는 원래 그런 겁니다. 정말 저도 이런 사람을 늘 찾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외롭고 뭔가 누군가 필요하고 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때 저는 막상 찾으면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때 정말 외로움 느낍니다. 신부가 이래서 외롭구나. 뭐 꼭 부부라서 안 외롭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안 외로울 것 같죠?
제가 부부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같이 살아도 외로울 겁니다. 이게 미칠 지경이죠.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겁니다. 네. 서로의 알지 못하는 세계, 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부부 안에도 있습니다. 네.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시작이죠. 네. 정말 진정한 대화, 나눔 이런 것은 부부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한 친구, 부부, 가족, 뭐 같은 청년회라고 해서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나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가 이 비전을 또 결정하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나눔 시간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들어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들어주는 겁니다. 네.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가. 정말 얄미워 죽겠다. 네. 그런 사랑도 물론 사랑이지만 정말 사랑은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저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네. 작정하고 네. 내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면서 나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도 십자가가 있고 나도 힘겨움이 있고 나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 네. 공감하면서 같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밖에 없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마음 다해서 들으면 서로의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나눔 안에서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본당 가서 청년들하고 그런 나눔 시도해보세요. 바로 실패합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죠. 네.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다 하면 그걸 피하려고요. 그럼 뭐 좀 미루고.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진실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안 합니다. 숨깁니다. 숨기고 감추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가면 앞에서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되죠.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저 사람한테 100을 줬는데 저 사람은 50도 안 줬네. 상처받죠. 여러분 상처는 절대 큰 데서 안 받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상처받죠. 내가 100을 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을 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는 만큼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것을 네가 해주면 된다. 저 사람이 나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길 원한다. 그럼 내가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장영희 교수님, 네, 장영희 마리아 신자였죠. 네,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셨죠. 평생을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 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을 책으로 담아서 써냈죠. 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 책은 정말 아무거나 한 권 말고도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그분이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킨 겁니다. 네. 정말 내가 바라는 배우자상,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이렇게 원한다. 적어오라고 했어요. 적어와서 서로의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네. 몰라요. 부부라도 몰라요. 연인도 몰라요. 연인끼리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래요. 네. 정말 나는 아침에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모닝 커피를 딱 끓여서 나를 깨워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이 사람 짝지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침에 나를 곤히 잠자게 하는 그리고 직접 일어나서 밥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첫날 밤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건 싸우지 않겠어. 야, 니는 먼저 일어나 커피 한 잔 못하나? 야, 그럼 니는 밥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싸우고 이혼해버리는 거죠. 네, 우리는 성격이 안 맞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율이 3쌍 중에 2쌍까지. 네. 주위의 3쌍 중에 2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옛날에 농담으로 이혼 밥 먹듯이 하는데 요새는 진짜 농담이 진담됐어요. 밥 먹듯이. 밥 먹다가 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혼의 큰 이유가 성격이 안 맞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60억 인구가 고유한 성격, 고유한 인격, 고유한 존재로 지음받았죠.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비슷하게 끼워 맞춰, 너 혈액형 A형이지, 그래, 넌 이래서 나와 비슷해.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그 사람과 나는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저 사람 마음, 쟤는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네. 쟤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다르고 그게 아니고 다를 뿐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나하고 다르구나. 네. 나하고 안 맞구나가 아니고 나하고 다르구나. 네. 그러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내가 맞춰야 되겠죠. 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이래야 되고, 어머니는 나한테 이래야 되고, 동생은 나한테 이래야 되고, 친구는 나한테 이래야 되고, 회장은 우리한테 이래야 되고 기대하죠. 근데 정작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죠. 나의 기준은 얼마나 정확하냐? 나의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네, 선악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옆에 있었어요. 선악과 옆에. 근데 하느님이 그건 또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거는 그 안에 대단히 깊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걸 며칠 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선악과를 차라리 생명나무를 안 먹게 했어야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을까? 뭐 선악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께는 선과 악이란 게 없어요. 네. 인간이 선과 악을 가릅니다. 네. 나는 항상 선하고 반대편은 항상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죄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느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단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원죄다.
하느님의 기준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미워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 보고 미워하겠어요? 여러분이 맨날 같은 짓을 짓는다고 하느님이 넌 정말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마음을 반만 닮을 수 있더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달라질 겁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몫으로 말할 겁니다. 나는 안 그러지. 그런 사람이 사실 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하느님마저도 나의 기준에 맞아야 돼. 네. 하느님도 내 기도를 들어야지 내가 하느님 뜻에 따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느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왜 하느님 오늘 이거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는 따지지만 내가 정말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고백하지 않고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판단하지 마라. 아예 판단을 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이죠. 어떻게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제 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눈 속에는 들보가, 너희 눈 속에는 통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네 옆 사람이 눈에 티가 있다고 야 내가 네 티 빼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네 눈에 있는 통나무부터 빼고 말해라.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엉망이고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 부족하고 엉망이고 실수인 거를 그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네.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의 또 비길 수 있다. 어떤 임금이 종한테 10,000달란트를 빌려줬는데 얘가 못 갚았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그거 계산하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월급 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돈으로 뭐 수백억이 넘는, 수백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네.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주인한테 막 애원을 했어요. 정말 살려주세요. 저는 아내도 있고 먹여 살릴 자식도 있고 한 번만 봐주세요.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봐줄게 하면서 빚을 다 탕감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서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야 이 자식아 갚아 막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도 막 사죄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없고 나중에 꼭 갚아줄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쟤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은 정말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안 갚는다고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한테 가서 일렀어요. 주인님이 아까 용서해준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가 차서 불렀어요. 다시 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몹쓸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다 용서해줬으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면서 그 종을 가두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가 하느님한테 빚지고 있는 빚이 10,000달란트나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느님한테 이때까지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그거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오늘 하느님 여러분 데리고 가셔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왜 지금 데리고 왔냐고 말 못하죠.
내가 그동안 하느님한테 죄 지은 거 생각하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은총이죠. 감사해야 되죠.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 못하고 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준 상처만큼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한테 힘겨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힘겨움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예, 못 들어봤죠.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예.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 호스피스란 말 들어봤죠, 그죠? 이 사람 이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죽음의 최고 권위자가 됐어요. 네. 지금도 최고 권위자입니다. 물론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 권이라도 그 이름 치면 인터넷에 뜨겠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이 어떻게 죽는지, 죽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봤죠?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하고 그분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분이 같이 해서 적어냈습니다. 그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인생 수업.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했다는 것을 그 책에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생각난 거 이야기하면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 삶을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했다. 그때 내가 떠났어야 했다. 그때 내가 여행을 했어야 했다. 그때 내가 놀아야 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죽기 전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로스가 지금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해라.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전화를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해라. 지금. 미루지 마라. 나중에 하지 마라. 오늘 밤에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해라.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추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이 있죠.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그런 말 했죠. 그래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그 나오죠. 그 삼순이가 그거 보고 굉장히 희망을 얻고 그렇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삶에서 발견한 최고의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기보다 몇 배의 사랑을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상처 입을 각오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래도, anyway, 그래도. 그거 여러분 아마 어디서 보거나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해라.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줄 것이다. 그래도 용서해라. 사람들은 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줄 것이다. 그래도 참아라. 뭐 해라.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해라. 계속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해라. 결국 내가 해야 된다. 결국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해서 안 된다.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큰 법이죠. 특히 사람에 대한 기대는 몇 배의 실망을 가져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준 책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죠. 꽃과 왕자, 여우와 왕자. 서로 어린 왕자에 보면 정말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된다. 여우는 왕자에게 길들여져야 정말 넌 나의 왕자가 되고 나는 너의 여우가 되고 나는 너의 꽃이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된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를 맞추어줘야 된다. 맞추어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맞추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나눔은 거기서 하나의 시작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누고 듣고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연애 감정이 아니라 진짜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로. 안아주게 되고 저절로. 여러분 연애 감정은 심리학자들도 다 책에 써놨지만 길어야 2년 안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딱 싸울 때 보면 이제 2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싸워요. 그 전까지는 콩깍지 씌워가지고 뭘 해도 막 용서됩니다. 남편이 맨날 양말을 거꾸로 벗어 던져놔도 1, 2년은 그거 다 해줍니다. 근데 감정이 끝나면 폭발합니다. 당신 정말 맨날 양말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다. 당신은 그것도 못해주면 못한다. 이제 못한다. 누가 그 냄새난 양말 맨날 뒤집어서 또 누가 못한다.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죠.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식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아했던 감정도 눈에서 멀어지면 식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안 보다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가 정말 함께 살아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김선 추기경님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추기경님도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부부든 신부든 수녀님이든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도 살 수 없죠.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 무인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해야만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겠죠. 자,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녹여서 네가 있는 가족, 공동체, 친구 그 맛을 네가 내야 된다. 딴 사람이 안 하고 네가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녹지 않는 소금들이고 나는 안 녹고 너는 녹아야 돼. 나는 양보 안 하고 너는 양보해야 돼. 우리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녹으면 안 돼. 나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고 나는 양보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근데 이런 마음으로 모여있다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모였다면 그건 더 이상 공동체가 안 됩니다. 집단일 뿐이죠.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나한테 조금 자랑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정말 상대방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와 사랑이죠. 기도와 사랑. 적어도 신앙인 공동체라면 여러분 같이 속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바로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느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 모든 다른 사람. 이해해야 될 사람이지 맞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약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죄 많고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안 그럴지 몰라도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평을 완전히 다르게 해준다. 네.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오죠. 심지어 언제부터 받냐면 태아 때부터도 상처받습니다. 네. 어머니가 9개월 동안 아이를 정말 좋게 태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막 불평도 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뱃속에서 아기가 듣죠. 그때 이미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연수 이런 데 가서 상처의 체험을 거슬러 올라가면 태아 때 받았던 상처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를 기억 못하죠. 근데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싫은 부분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런 작업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왜 내 성격이 이런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지, 내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예. 인간이 죽을 때까지 무의식의 5%를 미처 못 들여다보고 죽는답니다. 95% 이상을 무의식 안에 막 그냥 잠재에 넣어놓은 겁니다. 상처도, 아픔도, 과거도 막 그냥 꾹꾹 눌러놨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꾹꾹 눌러놓으면 이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희한한 데서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하게 폭발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이렇게 폭발할 게 아닌데 막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과거에 무의식 속에 뭔가가 나를 건드린 겁니다. 난 더 이상 이 부분은 못 참는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아빠한테 안 되란 말을 들었어. 안 돼. 아빠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란 말을 들으니까 나는 어느 순간 안 되란 말 딱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근데 정말 절친한 친구한테 야 오늘 정말 내가 힘든 건데 술 한잔 하자.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안 돼 이렇게 말했어. 그때 폭발한 거야. 네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네가 부를 때 맨날 나갔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쏟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상한 겁니다. 안 돼가 그래 잘못된 거. 나도 오늘 그래서 힘들고 해서 이랬는데 근데 그거는 그 본인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연수에서 그런 거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네. 이건 뭐 저의 나눔이 되겠는데,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보면 애고 어른이고 이렇게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네.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안아주고 싶어. 뭐 물론 시도 때 없이 안으면 안 되지만 좀 관계가 되고 이러면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 보면 막 가서 안아주거든요. 이뻐라 하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네. 신부니까 가능하죠. 여러분이 안으면 바로 고발당하겠죠. 네. 저게 우리한테 지금 무슨 짓 하노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면 신부가 되면 됩니다. 신부 수녀가 애기 안아주면 엄마들이 좋아하지. 저 신부 왜 저러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왜 그럴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신학생들 연수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수녀님이 정말 자기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체험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수녀님도 당신 과거를 우리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수녀님의 과거였는데 어떤 수녀님이 항상 이 열등 의식이 있었어요. 열등 의식이. 예. 수녀님 공동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수녀님은 노래를 잘하고 저 수녀님은 청소를 잘하고 저 수녀님은 뭘 잘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네. 항상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쟤는 저것도 잘하고 쟤는 저것도 잘하고 쟤는 집이라도 부자고 쟤는 뭐라도 되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안에 상당히 무너져 있는, 낮아져 있는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열등의식을 그 수녀님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상대방, 다른 수녀님들은 너무 이 수녀님은 잘하는데 본인은 난 못해.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어떤 그런 피정을 갖는데 피정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 무의식 안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 봤다고 그러죠. 들어가 보니까 무의식 속에서 초등학교가 나왔답니다.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갔답니다. 2학년 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학교에 이제 다 그 그려지죠, 그죠? 다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을 너무나 잘못한 거죠. 그 반 아이들을 시험 성적 순으로 앉힌 겁니다. 1등 여기 내 앞에 2, 3, 4, 5, 6, 7 쫙 해가지고 맨 끝에 55등이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이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놀리고 막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 상처가 됐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 수녀님은 뭘 해도 난 안 돼. 네. 난 항상 55등. 네. 그 이후로 그런 게 없었지만 근데 그거를 놀랍게도 이 수녀님이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를 떠올린 겁니다. 얼마나 이 수녀님이 많이 울었겠어요. 그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시켰답니다. 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손 잡고 다시 학교를 간 거죠. 네. 다시 가서 또 55등 그 꼬마애 옆에 간 거죠. 또 이 꼬마가 자기 자신이죠.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녀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의 학교 성적 순으로는 네가 꼴찌지만 나한테는 네가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때 이 수녀님이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치유받게 된 거죠. 그 말씀으로. 나는 세상적으로는 꼴찌다. 정말 마더데레사 수녀님도 나는 정말 보잘것 몽당연필이다. 나는 그분의 도구도 안 된다. 하지만 하느님 쪽에서는 내가 1등이다. 내가 첫 번째다.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있었던 겁니다. 저도 정말 기억을 막 더듬었어요. 내가 정말 어디까지 기억나는지 더듬어 보니까 놀랍게도 어릴 때 기억까지 막 가는 겁니다. 정말 어릴 때.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어릴 때, 갓난 아기 때까지 제가 기억이 났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갓난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가 보여요. 근데 애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부모님이 일한다고 나가고 안 계신 혼자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애가 혼자 있으니까 막 울고 막 이렇게 오만 난리를 쳐도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지쳐서 그냥 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애가 저였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나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할 때 나를 안아주고 이런 거를 되게 원했던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게 크니까 반대작용으로 내가 먼저 그냥 안아주게 된 거죠. 그냥 안아주면 같이 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안게 되니까 그렇게 내가 해왔던 거죠. 그걸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저도 체험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더 이상 매이지는 않게 되었죠. 뭐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에 뭐 변함이 없지만 내 안에 그런 게 나도 있었구나. 그 상처죠, 상처. 부모님이 의도한 상처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인정 못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나눔 시간에 조금이나마 풀어볼 것입니다. 마치고 여러분들 방에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런 풀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나에게 지금 정말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 진솔하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보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귀 여겨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뭐 한 번에 다 과거가 꺼내어주고 뭐 해방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꺼내기만 해도 아마 그 시간에 치유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떼제 성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제 성시간 때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할 시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말 진솔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창세기 연수 가서 그때도 떼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성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냥 떼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자유롭게 시키는데 정말 어떤 청년이 갑자기 아버지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진짜로. 근데 그건 웃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고 이 남자애가 막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울먹이면서, 아버지, 제가 30년 만에 아버지 이름을 처음으로 오늘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짠해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빠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연수 안에서 자기가 나눔하면서 이렇게 치유받고 아버지를 부르고 집에 가서 내가 아빠를 정말 아버지로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떼제 성시간 때 시간, 여러분들 전부 다 뭐 기도할 시간은 안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소리내어서 예수님께, 성시간이니까 거기 성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나중에 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마치고 바로 조별, 아까 나눔한 방에 가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찬양 봉사자들은 이번 나눔에 함께하지 못하면 떼제 성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그 그룹에 봉사자가 없는 분들은 그 그룹의 가장 연장자가 나눔을 이끌어 주시고, 아까처럼 5분 전이 되면 종이 울릴 겁니다. 그럼 종이 울리면 5분 뒤에 마무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종이 울리면 여러분들